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14년도 11월 달에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곳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스페셜 게스트를 한 사람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 미군의 합동 참모 의장이었던 마틴 댐프시 대장입니다. 이 댐프시 대장은 G20 회의에 참석한 각 나라의 정상들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하고 싶으십니까? 10개의 핵 항모 전단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20개의 스텔스 핵 폭격기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7,000발의 핵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이지스함, 인공위성 무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드 등 최첨단 기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의 대답이 노라면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만일 신을 이길 자신이 없다면 미국의 친구가 되어라. 미국 합참 의장의 이런 말을 모든 정상들이 들었고 그 중에 이 중국 공산당 총석이었던 시진핑도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당시 꿀먹은 벙어리 마냥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감히 어디 또 있겠습니까? 미국은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온 세상이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질병의 무서움도 있지만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허술하다는 점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실업자가 4천만 명이 됐고 지금도 전국 30개 이상의 대도시에서 방화, 약탈,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들, 우리보다는 좀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유럽의 나라들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도 이거 봐라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하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우리랑 다르지 않네. 선진국이라 그러더니 뭔가 그렇게 굉장히 썩 대단한 게 별로 없어 보이네. 이런 점들이 이번 질병 사태를 통해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콘크리트 벽처럼 아니면 참 두껍게 쌓아올린 벽처럼 아주 완전히 굳어진 단단한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들이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지면 사람이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두꺼운 벽과 같은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벽을 무너뜨려 버리실까요? 그것은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내 안에 있는 벽들이
막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뭘 막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그 벽들을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큰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벽, 모세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모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교육을 잘 받아서 아주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모세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 그것이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계속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나이 40살이 됐을 때 모세에게 불현듯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전히 어떤 생각에 갇혀 있어요? 애굽적인 생각, 애굽의 제도, 애굽의 시스템, 이런 것 안에 철저하게 모세가 아직 갇혀 있었습니다. 고통받는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요, 돌볼 생각을 했다, 그거는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라는 것이 애굽의 시스템,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애굽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고 돌봐주겠다는 생각을 모세는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밀하게 아무도 못 볼 때, 사실은 누가 보는 사람이 있었죠.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여서 파묻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 동족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고 가서 뜯어 말리는데,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모세에게 따지는 사람 눈에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눈에 모세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은 애굽 왕의 관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눈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죽하면 모세를 밀어뜨려서 넘어뜨렸겠어요? 확 밀어버린 겁니다. 그냥 겁없이 밀어버릴 만큼 모세는 이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모세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동족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실 줄 믿었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치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가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정말로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을 모세가 믿었다면 과연 모세가 두려워서 도망을 쳤을까요? 모세의 그 행동은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했어요. 도망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그의 머릿속에, 아직 그의 생각은 애굽이라는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40년을 사는데, 이 40년이 지나도록 모세는 자신이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갈 생각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몸은 지금 미디안에 나와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가 있어요. 애굽은 두렵다. 애굽은 무서운 나라다. 나는 애굽에 가면 죽는다. 이런 생각에 40년 동안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그 생각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어찌 보면 모세에게는 마음속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부르신 후에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애굽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단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에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구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일꾼이 되었어요. 그는 더 이상 바로왕의 관리도 재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밀면 넘어질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도망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속량자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리디머,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밀면 떠밀릴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모세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바로도 넘어뜨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의 거인 같은 모세가 되어 모세는 애굽 땅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어요. 애굽에 못 가겠다 망설이던 모세가 결국에 애굽에 가서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애굽이 생각보다 이거 허술한 나라네. 모세가 그런 거를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애굽이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애굽이란 나라를 보면서 이 애굽이란 나라가 이거 생각보다 이거 허당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심판이 하나씩 이어질 때마다 느꼈겠습니까? 바로라는 존재,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40년 동안 피해 다녔던 바로라는 사람, 사실 만나고 보니 별거 아니네. 돌아갈 꿈도 못 꿨던 애굽 땅, 사실 이거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무엇을 철저하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두려워야 될 뿐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강한 나라고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고 무섭고 두려운 나라, 도저히 못 가겠다. 도망쳐온 지 40년이 돼도 갈 생각 엄두가 나지 않던 그 나라였지만 80이 될 때까지 마음속에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선입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에 불과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그 능력의 지팡이 딱 하나 들고 애굽에 간 모세 앞에서 애굽이 무너지고 바로왕이 무너지고 애굽의 권세와 영광이 굴복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모세의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세의 마음을 가로막던 벽도 함께 무너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벽들, 내가 스스로 쌓아올린 굳건한 벽들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깨졌어요. 마음속에 벽이 무너졌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열심히 살았고 이런 말들을 백성들에게 남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옛날에 그 모습이 없습니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나는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간청하던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의 모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편견이 깨지고 모세의 마음을 가로막던 벽이 무너져 내린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홍해를 가르는 도구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통로로, 그리고 반석을 치면 물을 내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더 이상 40년이나 두려워 떨게 만들었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 바로란 존재는 모세에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걱정거리가 하나도 되지 않게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내가 그동안 참 힘들어했고 어려워했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상이 여러분 믿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의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신부터 이기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강대국도 질병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 인생에 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선진국, 대대로 부자로 살았던 강대국들, 이런 나라들도 사실 굉장히 허술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강대국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모세처럼 영의 눈이 열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세상이 두렵고 여러분 인생이 도저히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으십니까? 믿어봐야 무슨 변화가 있을까? 기도해봐야 무슨 역사가 있을까? 마음속에 아직 이 벽이 무너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벽이 무너져 내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막고 있는 마음의 벽들, 그리고 근심, 염려, 걱정의 선입견들이 무너져 내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귀와 눈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영의 정말 단단하고 무거웠던 이 담벼락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거하시고,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을 구별해 드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경영하는 일들과 그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주여 영의 눈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온라인으로 헌금한 모든 이들도 어려운 가운데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주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멋지고 귀한 날 주님께서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질병을 또한 숨쉬는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위태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앞길 인도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제 세상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 앞에 벽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마귀 역사가 무너져 내리고, 절망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